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 하면 대부분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곡교회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된 유래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고 하는 곳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그의 마음속에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나름대로 어머니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어머님께 효성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추모 1주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는 그의 왼쪽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만큼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날로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10만 달러의 어머니의 유산을 기금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하면 좋겠다라고 국내에 탄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윌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 의회에서 그때가 1914년이었습니다. 그때 매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날로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 가슴에는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는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이 날을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부모님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을까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모 공경을 위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을 위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잘못 적혀 있네요.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10계명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계명을 말할 때에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어져야 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는 계명,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고도 또한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부차적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본분,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 뒤에 보면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이라는 명목하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될 마땅한 도리의 물질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도리어 부모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르반 제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 가운데 많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결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 보면요, 현대 타락한 문화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이 시대의 문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기사로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관광을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그 멋진 그런 자연들을 구경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다라는 명목하에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는 부모님을 두고 자녀들만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양로원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주도에 놓아두고 떠나버린 그런 부모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기자가 그 부모님들, 그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식이 누구냐고. 그리고 자식이 어디 있냐고. 근데 부모가 알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혹시나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대를 흘러가는 이 시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런 나를 불러서 믿음 안에 주를 섬기고 또 몸된 교회 직분을 맡아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 하는데 그 부모가 여러분 뱀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 자녀가 여러분
또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번에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5세이신데 굉장히 연세가 드셔서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그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모님께 감사해서 조그만 봉투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안하게도 저희가 드린 것보다 아버지가 해서 저에게 준 게 더 많더라고요. 뭐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뭐라도 있으면 하나 더 주고 싶어 하고 또한 늘 자녀를 잊지 않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처럼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요,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형제지간에도 보이지 않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 간에도 서로 우정어린 사랑을 나누지만 그래도요, 누가 나보다 좀 더 친구가 잘 되고 그러면 축하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데 부모가 시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가 어려운데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의 1903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대혼란을 겪을 때 모든 백성들이 빈곤 상태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군부대가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숲속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에 굶주림에 지쳐있는 어떤 아주머니와 세 아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굶어있는, 그 배고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군인들이 빡 한 조각을, 한 덩어리를 그 어머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빵을 받아가지고는 3조각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3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 눈치 없는 젊은 병사가 말합니다. 아니, 저 어머니는 배고프지도 않는가 보죠? 그러자 옆에 있는 상사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배고파도 자식이 먹는 것 보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가면 그게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너무 가여워서 먹이를 주는데요, 그 어미하고 새끼 2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가끔씩 먹이를 주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봐요, 먹이를. 그런데 어미가 먼저 오지 않아요. 새끼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먹는 동안 어미는 지켜봐요. 그리고 새끼가 다 먹고 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어머니가 와서 그 고양이가 그 먹이를 먹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식을 키워서 결혼시키면 끝난 것 같았는데 아니죠, 그죠? 끊임없이 부모님은 자녀 생각과 자녀를 위한 기도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자. 자,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만나 뵐 때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는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어서 끊임없이 부모를 괴롭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못 갚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치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독사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독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감사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늦기 전에 효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효도하자. 살아계실 때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다가 세상 떠나고 나면 어디가 명당 자리일까? 그걸 찾아서 돈을 쏟습니다. 또한 수의는 어떤 수의를 할까? 명품관을 어떤 것을 만들까? 여러분,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정성껏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도 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부모님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계셔서 좋아요, 이런 말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됐다 그래도 돌아서서는요 기뻐할 것입니다. 그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되면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육신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자녀가 한마디 한 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자. 예,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님의 의식주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부모님에게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형편일 겁니다. 또 때로는 멀리 부모님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작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먹는 것, 입는 것, 또 누워 주무시는 것, 그런 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 집에 형제들이 6남매인데 6남매가 이렇게 매달 조금 작지만 조금씩 모읍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잘 못 움직이니까 이제 큰 거는 겨우 힘들게 가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시지만 어떨 때는 소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연세가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처럼 패드를 합니다. 그죠? 패드를 하는데 이렇게 가끔씩 누나가 이렇게 그 패드 비용을 사면 그게 이렇게 카톡에 떠요. 카톡 하면 뜨는데 그게 보면 패드 비용을 샀다라는 그게 이렇게 딱 떠요. 그럴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또 형제들이 그렇게 작지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수고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의식주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자. 여러분 연세가 되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때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씩 자주 여러분 옆에 가셔서 손 붙잡아 드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자기 아버님이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마지막 장례식장에 화로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 딸이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잠시 들어가서 화로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되는 그것도 뜨겁지만 정말 뜨거운 것은요 영원한 지옥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뵐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따뜻한 그런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결단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이름,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간다. 아이고, 엄마, 언니 어디 멀리 가? 왜 이래? 아빠는 토요일인데 늦는데? 일이 많이 바쁜갑더라. 이런 날은 좀 일찍 들어오면 좋을 텐데.
뭐해 여기서? 아니. 내릴 거 없어. 여기. 이거 받아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약은 거기도 팔어. 노래하 신림동에 약국 있어. 그대 아픈 기억들 간다. 이거 받아라.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고기라도 한 번씩 사서 먹어. 얼마 안 해. 그건 나 학생식당서 그 500원짜리 사서 먹지 말고 고기라도 한 번씩 사서 먹어. 노래하세요. 뒤에 저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아빠 먼저 가. 아이 가시네. 얼른 먼저 가란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빨리 가. 우리 다 함께 노래하며 얼른 가야.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뭔 일 있으면 전화해야.